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들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발견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 세 사람들에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단 말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숨길 수도 없고 내가 거역하지도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은 것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지휘관 3명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유익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압살롬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요압의 말처럼 은도 받고 띠도 받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가 유익하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말한 것, 그것이 맞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맞고 내가 그것은 100% 지켜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그리고 명령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역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요압은 평생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보면 그 역시 또 다윗의 말을 우습게 여기며 거역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을 죽여요. 심장을 찔러 죽여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압의 무기된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여요. 압살롬의 삶이 그러니까 압살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왕의 말 듣기를 우습게 알고 거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 요압이 이렇게 존귀하게 세움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으로 인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다윗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의 삶이 다윗을 거역하면서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다가 그도요, 마지막에 아도지아가 왕이 되는데 동참했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복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그럼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정하심 가운데 더 귀한 사명의 자리, 더 축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주의 은혜 받는 삶,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없으면 아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참
주신 것이,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외모도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외모가 사람들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의 행동과 언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에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른 데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면 숲풀 가운데 던져 큰 구멍에 던져지고 매우 큰 돌들이 그 위에 쌓이는 삶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비참한 거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들은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색을 세워요. 그냥 자기 스스로 좀 나타나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압살롬에게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보면서도 만족함이, 인정함이 없었던 거예요. 참 보면 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쉬운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탁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그 공허함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엇으로 해요? 배신과 반역의 이름으로 기억돼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게 아쉬워요. 모든 게 공허해요. 가져도 먹어도 마셔도 어딜 가도 공허하고 한계를 느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운데 순종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광고는 아니고 기도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새가나안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도록 저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